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말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히 살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놓은 이유가 아직도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일을 하고 내년에 열매 좀 맺으라고 하나님이 남겨놓은 줄 믿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우리는 금년에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생명 주신 하나님께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일을 하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는 그러한 좋은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최후의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지막 길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로서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하고 결산 보고를 드리는 것이 바로 송년주의입니다.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았는지 적자 인생을 살았는지 흑자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밝아오는 태양이 우리에게 한없는 힘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큰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비난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죄인 중에 대괴수가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담액석으로 쫓아가다가 이 담액색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180도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철두철미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핍박과 환난을 견디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 그의 몸과 마음을 모두 바쳐서 주의 종이 되었고 숱한 고난을 견디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는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하며 약 15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그동안 15년의 세월이 등 따숩고 배부른 세월이 아니라 완전히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그리고 갇힘과 열한함과 수고로움과 잠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겪으면서 복음을 철두철미하게 증거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생하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관원들에게 이제 결박을 당하여 로마로 호송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다가오는 최후를 직감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상에서 그가 개척하여 세워놓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냥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개척해 세우는 그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하직 인사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초청하여 여러가지 정담을 나누고 자신의 일생을 회고해보고 일생을 결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에베소에서 약 45km 밀레도 지금 이 바울이 머무르면서 부른 장소가 밀레도인데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있는 교회들에게 장로들한테 말해가지고 와봐라. 내가 지금 예루살렘 가는 길인데 내가 마지막 인생이 될 것 같으니 당신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오라고 했더니 그들은 약 45km면 110리입니다. 110리를 오늘날 같으면 금방 올 수 있지요. 자가용도 있고 고속버스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110리를 터덜터덜 먼지만 날리는 비포장 도로를 걸어서 밀레도 항구까지 바울의 초청을 받고 걸어온 그들의 신앙도, 그들의 열정도, 그들의 사랑도, 그들의 순종도 대단한 것. 그들은 기쁨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성령이 각 성에서 증거하시기를 그곳에서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장로들에게 심각한 말을 던지면서 유언을 겸한 결산보고를 하나님 앞과 장로들에게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결산보고를 한번 배워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1년을 살았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꾸준히 일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꾸준히 일했다. 17절에 바울이 밀려져 있어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한테 앉혀놓고는 하는 말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러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어 하나님 일 하려고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금이 언제입니까? 내가 죽으러 가는 여러분 앞에, 눈앞에 장로들을 보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여러분,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죽어가는 순간까지 변하지 않았답니다. 변함이 없이 이를 꾸준히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변하지 아니한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종여일하게 꾸준히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가는 여러분이 인생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여러가지 사명을 부여받는 임직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새해가 되면, 새해가 되기 전에 여러분이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직분도 다 받았어요. 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임직 예배를 드릴 임명장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한 해가 다 가도록 번지게 되어 봉사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평생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단 1년이 아니라 단 며칠도 못 가서 서약한 것도 임명장 다 집어던졌고, 그리고 정말 한 달이 채 가기도 전에 서약을 망가져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따뜻한 봄도 되기 전에 서약을 깨뜨려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미움으로 마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사랑으로 시작했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안질이 나빠가지고 정말 눈에 고통을 겪는 것을 보고 생각할 때 너무너무 그 주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불쌍했어, 안타까웠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듯한 사랑을 다 쏟아부었어. 사도 바울에게 사랑을 많이 줬어요. 그러나 그 뜨거운 사랑이 얼마 되지 않아 식어버렸고, 이렇게 인간은 연약하여 변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초지일관, 오직 시종여일,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것을 떠날 때까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대화를 나누는 지금 순간까지 시종여일 변함없이 주님을 섬겨왔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고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옛날 에녹은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통해했다고 했습니다. 30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잘될 때나 못되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 이게 가볍게 되니까. 오늘 우리도 시종여일하게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바울은 끊임없이 축복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금년 안의 마지막 마무리하며 우리의 시종여일하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오늘 이후로부터는 이제 시종여일하게 꾸준히 변함없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생을 겸손하게 살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어디 하나 내놔도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바리새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히브리 백성이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한마디로 그 당시에 최고의 대학원의 학문인 가말리아 문화생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봐도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했으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어디를 내놔도 쉽게 말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는 평생 겸손하게 살았다. 이렇게 지금 결산보고를 하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화도 나왔고 순교자로서 신사참배 거부에서 죽으신 주기철 목사님. 이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예배 어느 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어느 장로님이 예배 시간이 지나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예배 마칠 때까지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이게 가당찮은 얘기입니까? 요즘같이 그렇게 하면 참 별 복사 다 있네. 내가 이 교회 아니면 없어? 하고 충분히 성질 부리며 돌아서 들여오도록 하겠다고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교만이 꽉 들어차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냥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조만식 장로입니다. 자기의 스승이에요. 쉽게 말해서 주기철 목사가 그 교회에서 어린 시절에 자랄 때 신앙으로 지도했던 스승인 조만식 장로가 그의 제자가 주의종이 돼서 설교를 하며 예배 시간이 늦으니까는 거기서 있으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디서 그따위 드리냐고 혼쭐을 내놓고 성도들 앞에서 말이죠. 그대로 섰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을 위해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자기의 자존심을 건들고 조금만 자기에게 뭐가 부족한 것 같으면 금방 성질내고 금방 떨고 교만 부리고 여기 아니면 음냐는 시기고 이렇게 섭니다. 이것은 사탄의 모양은 될지언정 그리스도의 모양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의 증상이 어느 것과 똑같냐면요, 암덩어리 증상과 똑같습니다. 암병의 증상과 똑같아요. 암병은 처음에 걸려도 모릅니다. 대관절 내가 암에 걸렸는지 어디에 뭐가 걸렸는지 모르거든요. 모르고 그렇지만 그것은 점점 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몸속에 서서히 자랍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조금씩 뭔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다리에 통증이 오고 헛구역질이 나거나 아니면 얼굴 한쪽이 혈숙해지고 부스럼이 생기며 한마디로 이런 초기 단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서서히 이런 증상을 숨기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낼 수는 있습니다. 왜냐? 아직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들을 숨기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이젠 걸을 때마다 엄청나게 쩔뚝거리고 아프니까, 통증이니까 식사도 못하게 되고 볼이 아파서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게 되고 그토록 작고 보잘것없게 여겨지는 것이 세월이 가며 점점 자라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병원으로 집어넣어버리고 아니면 관성으로 밀어넣더라 이 말이에요. 암덩어리고. 그런데 여러분, 교만도 똑같습니다. 교만도 처음에는 전혀 낌새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교만한지 뭐한지 몰라요. 한마디로 그와 같이 교만한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자기가 조금 힘들고 불편하면 안 한다고 투정거리기나 하고 원당불평이나 나타내고 퉁퉁거리고 난 이러니까 안 할 겁니다. 저러니까 못 할 겁니다. 핑계나 대고 끊임없이 이게 바로
교만의 암덩어리가 자라듯이 교만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교만이 자라면 초기 증상이 그렇게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래야 어떤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나려고 피하려고 하게 되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 주기가 쉽지 않고, 잘못을 지적받으면 그래 넌 다 옳고 나는 못됐어 한마디로 빈정거리기 시작하며 쏘아붙이게 되는 것. 여러분, 암덩어리가 자라는 증상의 고통스러운 것과 육신이 죽는 거고 교만이 자라면 영이 죽어요. 똑같이 무덤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일생을 살며 주님의 일을 하며 능력을 행했어도 그는 겸손하게 살았다고 지금 신앙 고백을 자기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했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 서기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권위 의식에 사로잡혀서 좋은 높은 자리, 상석이나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성경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자기가 장관, 그러나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상자에 앉지 말아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첫째 자리에 앉으려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로 깨닫고 말석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라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낮아지면 천국에서 높아지는 것이고,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준다고 하는 것,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스스로 높아지면 천국에서 낮아지고 하나님이 낮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인생을 마치고 평생에 겸손하게 살려고 해요. 남의 단점이 자꾸 보이고 자기는 다 옳은 것 같은데 남이 잘못된 것 같이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교만병에 완전히 들어있는 사람.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한 건 보이지 않고 남의 허점만 자꾸 보려고 해요. 뭐가 저 사람은 저렇다는 둥, 저 사람은 뭐 신앙이 그렇다는 둥, 무엇이 어쩌다는 둥, 하고 어느 날 남을 헐뜯고 남의 약점을 보고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자신의 잣대로 진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옳은 것처럼.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힌 미래가 캄캄한 사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히면 다시는 치료약이 없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은 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용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 만큼 남의 단점을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슴을 치는 통곡의 눈물이 날마다 있어서 남을 볼 때마다 좋게 보여야지, 자기가 옳고 남은 나쁘게만 보이면 이게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학대사하고 이성기가 만났을 때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성기가 무학대사를 보니까 돼지같이 보이니까 웬 돼지 같은 놈이 있냐고 그렇게 말하니까는 그 무학대사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향하여 돼지라고 욕하는데 왜 이 사람이 감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보기엔 당신이 부처님같이 보인다니까 나는 당신을 욕했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 내 속에 부처님이 들어있으니까. 내 속에 들어있는 대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교만이 들어있는 사람은 남이 전부 다 못하는 것만 보입니다. 그리고 다 자기만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교만하여 폐가 망신의 직전에 있는 불행한 신앙의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그리고 남은 평생 일생에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며 살면서 낮아지고 낮추어 겸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곧 겸손과 눈물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한 거지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다가도 예수님과 온전히 마주쳤을 때 그는 통치고 사도로 들어 쓰시니 하나님의 은혜뿐이다라고 생각.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이 없어요. 그와 같이 감사는 고사하고 건방지기 짝이 없어서 어떤 천사가 흥무할 직분을 줘도 이러니 저러니 어쩌니 온갖 핑계와 변명만 늘어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의 신앙 상황입니다. 감사의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돼요. 감사는 조그마한
하는 것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적은 것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눈물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의식적인 감사일 뿐이지 진실한 감사는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감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저 영혼 깊은 곳에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에 정말로 감격하는 그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우리는 한 해를 되돌아보고 청산하고 새해를 맡은 바 사명을 목숨 걸고 일하려고 하는 결심이 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동족의 구원을 위해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내가 버림을 당할지라도 동족의 구원을 원한다고 말을 해요.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가 얼마나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가를 성경은 알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 해를 보내면서 금년에 우리는 얼마나 울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범한 죄를 회개하는 눈물은 얼마나 흘렸는가, 자녀들과 가족의 구원을 위한 눈물은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교회의 부흥을 위한 눈물과 동족의 구원이나 나라의 번영을 위한 눈물을 얼마나 쏟아가며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천사도 음말만한 교회의 여러가지 아름다운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는가. 나라의 보배인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데 그들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눈물로 쏟아 기도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는 이 갖가지 죄악이 만연되어 심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옛날 노아와 같이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뜨거운 눈물을 계속 쏟게 될 때에 바로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베푸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눈물 흘려 기도하며 금년 한 해 마지막 마무리를 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은 인내로서 주님을 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19절에 분명히 그는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유대인들이 온갖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15년 아니라 평생을 쫓아다니 괴롭혔는데 그런 온갖 핍박과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꾸준히 말없이 참고 오직 하나님 일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 아니 난 못해 싫어. 그래가지고 세상이 잘못돼가지고 항상 편리 위주로만 살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며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편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은 편하게 교회 하나 섬겨놓고 교회 하나 차려놓고 자기 혼자 온전히 거기서 편하게만 살지 않았습니다. 평생 복음 전파를 위해 일생을 고난의 행진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을 했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며 충성하면 칭찬받고 환영받고 대접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미움을 받는 일, 정말로 온전히 더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시련이 끊임없이 많아지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특히 어떤 사람을 충성하는 사람을 괴롭혀요. 성도 안에서도 그냥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지만 잘났다고 그럽니다. 지만 혼자 목사님 사람 독裁하려고 하나? 자기 혼자만 다 하나? 하고 끊임없이 시기하고 괴롭히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텃세를 부리고 온갖 괴롭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일하는 사람이 욕먹는 법이고 일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미움과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떨어져도 잘못된 것이고 그냥 미움을 받아도 끝까지 참는 자가 이기는 것, 그저 끝까지 참는 자가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급성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냥 그것을 그대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 이건 안 되지요. 조금만 참으면 좋은 결과가 올 텐데 그걸 참지 못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주먹질하고 몸부림쳐버리면 다 터져.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어느 한 지역에 이 사람과 비둘기가 아주 어우러지는 정말로 자연의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사람이 비둘기를 잡으려면 손을 이렇게 내밀고 손바닥을 넣고 있으면 한 최소한도 5분 내지 10분 정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비둘기가 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손에 앉아요. 그래서 손에 앉으면 그대로 살짝 잡으면 이게 잡힙니다. 그러나 가서 기다리지도 않고 비둘기가 막 날아다니고 많으니까 막 가서 잡으려고 해보세요. 그럼 팍팍 다 날아가죠. 그러면 손에 비둘기가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엎어지고 뒹굴어지고 깨어지고 울고 웃고 별 과정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말없이 그것을 꾸준히 참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다가오는 내년에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그걸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링컨이 대통령 되기 전에 변호사였을 때 어느 변론을 맡아가지고 법정에 섰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스텔턴이라는 변호사하고 같이 이제 붙었는데, 이 스텔턴이라는 변호사가 저 촌뜨기 시골뜨기 생김새 보시오. 저 얼굴이 꼭 저 털이 많아가지고 원숭이처럼 생겼다는데 온갖 법정에서 이 링컨의 인격을 못오가고 아주 못되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래도 링컨은 얼굴 하나 껐다 가지 않고 아무 말 안 하고 묵묵히 참고 자기의 변론만 충실히 했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줄 압니다. 그 이후로 그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작은 일에 정말 작은 일을 잘 참을 줄 알고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 험한 일이 뒤따라 오게 험한 일이 이길 수 있고, 정말 조그마한 것을 잘 참아내면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잘 참으면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고, 실패와 욕된 걸 참으면 성공과 영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을 잘 참으면 성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실제적인 우리의 모든 삶의 방법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오래 참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을, 금년 한 해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인내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질 부렸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투정하며 팽개쳐버렸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을 잘하면 내년은 우리에게 축복의 해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평생을 이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이 보통 직장인들은 아침에 출근 시간이 있고 오후에 퇴근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근 시간만 끝나고 나면 모든 건 내 자유시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의 종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은 출퇴근 시간이 없이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주의 종들이 그렇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24시간 밤 2시든 3시든 사람이 죽었다고 오라면 당장 달려가야 되고, 문제가 생겨서 와서 몸이 아파 복통이 났으니 빨리 기도해달라고 쫓아가야 되는 거고, 죄령들은 아침이고 저녁이고 그런 시간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주의 일에는 설교만 하는 것으로 사명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평일에도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가르치고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정말 밝은 대낮이나 어두운 밤이나 항상 바울은 교회만 생각하며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3가지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적이 별로 내가 보기엔 좋지 않은 기적인 것 같아요. 근데 기적은 기적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이 하나가, 첫째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절대 잊지 않는 것이 기적이에요. 둘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는 전혀 할 생각도 하지 않는데,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갔으면 나는 예수 잘 믿고 예수 사랑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기적이에요. 참으로. 그런데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적이 많으면 그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 이런 상황이 있으니 어찌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말고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꾸준히 복음을 전파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에서 주님을 섬기며 성도로서의 빛된 삶을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빛된 삶을 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믿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실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라고 외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구에게나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부인이 예수를 믿고 남편을 구원하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기도를 했는데 1년 동안 할 때까지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분명히 든다고 하는데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도 또 2년째 하는 가면서 또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2년을 하면 되겠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세월이 그 희망을 가지고 9년까지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또 되겠지 하고 9년을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9년이 다 지났는데도 복음이 남편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신만고 그때 낙심해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경질이 나가지고 짜증이 심경이 나가지고 있는 판인데 마침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서 부흥회나 참석하고 결판을 내고 말아야지. 그리고는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나는 내 마누라를 구하는데 23년 걸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오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나는 9년 해가지고 절망이냐. 저 목사님 같은 저런 능력자도 23년을 해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회개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남편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더니 10년째 남편이 구원받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죄인 중에 평생 나 혼자 예수 믿고 좋은데 천국 가려고 하지 말고 그건 욕심꾸러기. 여러분의 가정이나 자녀나 모든 일가 직장을 사랑하고 주위의 친구를 사랑하면 정말로 그들과 같이 천국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바울이 일평생 살면서 지금 자신의 살았던 것을 고백하며 이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인생의 결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난 평생 이렇게 살았어. 여러분도 이렇게 사시고 한마디로 그리고 나는 주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나는 죽으러 갑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은 교회 다 정말로 잘 살펴서 이 교회가 잘 성장되기를 바란다고 바울은 인생 고백과 신앙 결산을 내렸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마지막 마무리 지으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은 가볍게 여기지만 예배 참석하시고 오늘 송구영신 12시 예배 참석해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참고 견디며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친다는 사실을 깨달아 실천함으로 다가오는 새해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